EBS 그 방송 중에 명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인데요. 언젠가 이 프로그램에 그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계시는 오창환 교수라는 분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뇌졸중 또는 뇌혈관 관련해서 수술하시는 최고의 명의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뇌졸중이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암만큼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 다 막을 수 있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병원에 오시면 경미하지만 이 뇌졸중 증세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자세히 진료받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많은 분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30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 그러다가 나중에 누워서 입원하는 걸 볼 때에 너무 기가 막히고 참담하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 교수께서 자신의 사무실 벽에도 붙여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달해 주는 작은 홍보물이 있어요. 그 사진 좀 보실래요? 4시 30분 패스트 법칙. 이게 뭔가 하면은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치료에 무조건 빨리 올수록 좋은데 적어도 4시간 30분 안에는 병원으로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트, 이 매일 점검할 영역이 4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얼굴, 페이스, 얼굴 지금 만지지 마시고요. 얼굴,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어떤 분 저보고 뇌졸중인데 저는 원래 말이 빠른 거예요. 뇌졸중 아닙니다. 원래 말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T는 빨리 조금 증세만 있어도 119 전화해서 빨리 검사받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뇌졸중은 누구나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더군요. 이 강의. 이 오 교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뇌졸중은 말이죠, 명의가 없대요. 명의가 없고 얼마나 빨리 병원에 뭐 하느냐? 도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오창환 교수의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영적 생활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마비가 없고요, 경제생활에 문제가 오고, 부부생활에, 부모와 자녀,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위기의 문제를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문장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 교수님의 말을 좀 빌려왔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적 위기, 명의가 없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빨리 도착하느냐 가장 중요하다. 명의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괜찮다 하지 않고 누가 빨리 나오느냐가 회복, 완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참 잘했다 싶어요. 너무너무 잘했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승승장구하다가 공동체의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본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야, 우리 지금 뭐가 잘못된 거냐? 병법이 잘못된 거냐? 무기가 잘못된 거냐? 전법이 잘못된 거냐? 여러 가지 문제를 찾기 위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6절 말씀, 이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의 위기를 만난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2부 예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괜찮다 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냉큼 달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이거 못 배우면 오늘 예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또 문제 생기면 뭐 금식해야 된다, 기도원 가야 된다.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아요. 요즘은요, 낮에 교인들 보기 어려워요. 응급하게 나오는 성도 찾기도 참 어려워요. 물론 나오죠. 물론 나와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나옵니다. 꼬일 대로 꼬여서 나옵니다. 아니요. 요즘 또 악화돼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여호수아처럼 철퍼덕 보기 어렵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에 성혜영 교수라고, 이분이 종교학과 교수신데요. 이분이 쓴 책 우리가 접하기 어려워요. 종교학과 관련된 책 읽기 어려운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거의 팔리지 않지만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뭐냐면 종교 이후의 종교라는 책이에요. 종교 이후의 종교라는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는 전 세계가 탈종교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존재하는 나만 확실한 거다, 신 이런 거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서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고, 더더군다나 이 땅에 이 종교기관들이 막 문제가 생기고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서 더 탈종교가 급속화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20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20대들 가운데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20대들 가운데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는 게 여러분 78%입니다. 78%가 내가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대학 다니면 과에 예수 믿는 애들이 3-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전도하면 둘러싸가지고 맞아 추임새 넣어주고 맞장구 쳐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들어보면요, 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직장 사무실에 예수 믿는 사람 자기 혼자, 또는 하나 둘. 나중에 화장실에서 나도 사실은 청년부 회장 출신이었어, 이렇게 나중은 혹시 공개할지 몰라도. 이게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종교는 78%가량이 나는 종교 없습니다 하면서도요, 지금 뭐가 문제는 거 아니, 젊은 사회들의 급속도로 파고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주, 타로, 신점 등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가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애용하는 숫자가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중에 여기 애용하시는 분들은 가슴을 치십시오. 가슴을.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막 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종교는 버리는데 왜 또 이런 사주, 타로, 신점을 의지할까요? 사실 종교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두려움들,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짧은 이틀 동안 이제 부산 해운대를 잠깐 갔다 왔는데, 가족들하고 이제 걷다가 제가 좀 뒤처졌어요. 왜 뒤처는가 하니, 그 해운대 길에 사주 점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한 군데 이렇게 쓱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고수들끼리 원래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인은 오지 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어려우시군요, 딱 그러는 거 저한테. 난 사실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내가 속으로 틀렸다, 너는. 또 기분이 나빠.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지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나가다 하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는 잘 모르겠지만 5만 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28년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5만 원을 받고 기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밖에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그런 점도 이제 불경기인지 많이 빈 곳이 있지만 구석구석에 남녀 커플들이 들어가 있고 제 나이 또래도 들어가 있고,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다들 불안하구나, 인생이. 정말 의지할 게 필요하구나. 제가 속으로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될 텐데, 아버지 앞에 나가면 될 텐데. 자, 보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 모르고 기도 모른다 쳐요.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1번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와도 나를 찾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호세아서 7장 10절에 있는데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오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바라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말씀 좀 떼어놓으세요. 저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삶의 문제를 당하고도 괜찮다, 아니 괜찮지도 않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사실은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든다니까요. 한 걸음만 더 나가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승부 걸어야 되는데, 주님 자꾸 나보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성령의 역사 맞는데요, 한 걸음만 더 나가세요. 한 걸음 더가 뭐예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오늘 정말 잘한 거예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 그래서 막 여러분, 우리 새물교육의 오시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자꾸 금요기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 금요 중보기도회는 어떤 곳일까? 어떻게 기도하나 이 교회는? 자꾸 가보고 싶어야 돼요. 수요예배는 어떨까? 자꾸 가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너무 환타지를 갖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막 화려하고 대단한 계시를 받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당장이라도 기도하고 싶고, 주님과 한번 대화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촉구가 있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탄식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도 귀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끌어가겠습니다. 나온 거에 귀하지만 더 귀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까지 살펴봐야 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온 뒤에 그 다음에 태도들이에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5분을 못 넘기겠고 10분을 못 넘기겠고 제 기도는 좀 빈약해 하는 분 있으면 오늘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 여호수아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우리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여호수아의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태도는 6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자, 하나님께 나왔는데 제일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한 일은 옷을 찢는 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복장, 제 옷을 보시면 여름에 더워서 우리가 탈복을 하고 이 옷을 저는 여름 2달 동안 입습니다. 7월,
8월 동안 평상시엔 제가 이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에 적합하게 이 와이셔츠를 우리 교육자들을 제가 다 같이 맞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예배용이에요. 이 옷은 제 예배용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에는 그 옷을 보면 직업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 때에는 변호사가 입는 옷, 요리사가 입는 옷, 기술공이 입는 다 옷이 그 신분을 말했습니다. 그 옷이 내 신분이요, 영광이요, 내 자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찢으면 속에 뭐가 나와요? 멋있는 근육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요. 맨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옷을 찢는다, 그건 뭔지 아세요? 제가 갈 때까지 다가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 보든 말든, 여러분 난 너무 급해요. 제 신분, 제 자랑, 제가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여러분 양해해 주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께 뭐 단판 질 게 있는가 보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벌거숭이로 나가겠습니다. 그게 옷을 찢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신분이요, 내 명예요, 그거 다 내던집니다. 난 지금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자세인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거의 새벽 기도가 5시니까 사실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려운데, 기도회 끝날 때쯤에 30대의 세댁 자매가 새벽 기도에 온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뒤에 나온 몇 분이 희죽희죽 웃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웃나? 그랬는데 이유가 있더군요. 이 나온 자매가 30대 젊은 세댁인데 티셔츠를 거꾸로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가 바깥으로 있는 거예요. 또 그 상표에 세탁물을 맡겼었는지 세탁물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저는 그날 그 자매가 명지 세탁소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뒤에서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남의 기도를 방해할 정도로 자기 기도를 또박또박 얘기하는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부부관계의 심각한 문제예요. 남편이 기장이었어요. 기장.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야, 너 옷이나 좀 제대로 입고 나오지 그러니,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날 뭘 봤냐면, 이 옷을 지금 제대로 입을지 말지 그건 안중에도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절규하는 여인을 제가 본 거예요. 몇 분은 희죽희죽 웃었을지 몰라도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날 하나님이 희죽희죽 웃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한 기도를 보고 계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날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 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고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데에 감동받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옷 뒤집어 입고 나왔을지언정, 너무 급하게 나 슬리퍼를 신고 나왔을지언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가 귀한 예배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옷을 찢으면서 누가 보든 말든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 난 우리 새물교회 2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6절 중반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머리에 뭐를 뒤집었어요? 티끌을 뒤집었어요. 저는 항상 이런 본문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티끌을 뒤집었을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회개할 때 재를 뿌리고 티끌을 하는데 이거 왜 그러지? 기도 끝나면 가서 또 머리 감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불편하게 왜 하지? 그랬는데, 여러분 티끌을 뿌린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장래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애도하는 방법이 흙을 머리에 뿌리는 거.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흙으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다는 이걸 통해 그 당시 그 죽음의 장례에 참여한 자는 자신의 죽음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라는 공동의 선언이 티끌을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둘째가 철저한 무능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전쟁이 별치자잖아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기래요, 무슨 뭐가 있기래. 그러니까 전쟁이 치러지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 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왕은 파발을 보내요. 파발을 보낼 때에 이 파발을 말을 타고 가는 자가 승리했는 졌는지를 벌써 멀리서 하나를 보고 압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의 머리입니다. 장수가 왕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의 조국의 영위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갔다가 패배하고 들어올 때에 면목이 없을 때에 머리에 재를 뿌리고 흙을 뿌리고, 그러면 파발을 떠났던 말탄 자가 그냥 멀리서 장수를 만나지 않고 그 머리에 흙이 묻어 있으면 패배한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졌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장수가 뭐예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자기 비천화라고 그래요. 자기 비천화. 내가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승리하지 못했으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한번 이 수련회 때에 재정 문제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었어요. 이걸 담임 목사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 목사님이 여차저차해서 목사님 너 찾으라고 하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칭찬받으러 가야 돼요? 혼나러 가야 돼요? 혼나러 가는 거죠. 제가 요때에 이 자기 비천화 방법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문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 배우는 거죠. 네, 그랬더니만 그날 고기를 사주셨습니다. 제 자기 비천화 방법이에요. 제가 실책을 한 거니까 거기 가서 뭐 변명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또 썼는데 그때는 2배로 났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사용해야 돼. 리더에게 딱 한 번만, 자기 비천화는. 근데 여러분, 사람은 2번, 3번 안 봐줄지 몰라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자기 비천화를 매번 하셔도 됩니다. 고기 빳빳이 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왜 여러분 이 자기 비천화가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딱딱한 성한 갈대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어떤 갈대를 원하시죠? 상한 갈대, 상한 마음. 그런 상한 갈대를 보면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불도 좋지만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뭐하지 않으시고요? 끄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고 부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세요. 뒤척뒤척거릴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하다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질 예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얼마냐는 거예요. 보낸 시간이.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언제 기도했는가 보니까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해 봅시다.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저물도록 있는 거예요. 보통 전쟁은 아침에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는 굉장히 초반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전투가 시작돼서 아마 정오 전에 저는 결판 났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그 즉시 법궤 앞에 왔잖아요. 그러면 해가 저물면 6시다 치고 반나절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반나절을. 여기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거예요. 중요한 질문 한 개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는요 아간이 훔친 것도 모르고 있고 왜 졌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오자마자 이렇게 반나절 6시간 걸릴 필요 없이 여호수아야, 너가 기왕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도하려면 이유는 좀 알고 기도해라 그러고, 사실은 말이지 아간이 이렇게 훔쳤고 이랬고 요랬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랬군요 하면서 효과적으로 회개하고 효과적으로 또 방법을 찾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6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신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도 요즘 좀 골이 나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반나절이 뭐야? 응답 안 하시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반나절을요 잘 못 참아내요.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자리에 앉자마자 은혜가 확 쏟아지나요? 어쩔 때는 반나절이 지나도 은혜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첫 송부터 막 감격이 시작되나요? 어쩔 때는 예배가 끝나지 않는데도요 맹숭맹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도요 교회 오자마자 야, 이 교회였구나 이런 거 있나요? 맞나? 이 교회가 내 교회 맞나? 이 교회 정말 보낸 교회나? 여러분, 이렇게 오자마자 어떤 분은 여기구나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 한나절, 반나절, 아니 일주일, 1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끄실 때가 있어요. 저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요즘 저 자신도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바로 응답 안 해주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맞다 해주시면 우리가 빨리 결정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좀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반나절이나 6시간 동안 방치해 놓으셨을까? 이 방치란 단어를 제가 썼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다만 하나 제가 단서를 발견한 것은 이 반나절 동안 여호수아가 멍하니 있었던 것은 아니더군요.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게 되었어요. 그냥 이 반나절 동안 여호수아가 넋놓고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7절부터 상당한 대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 말하고 싶은 것은 속된 말로 지 혼자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이야기를 우리가 차근차근 볼 텐데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변화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힌트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는지. 첫 번째로 여러분 7절 친절하게 먼저 나왔는데요, 첫째로 이 반나절 동안 했던 첫 번째는요 원망이었어요.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원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실 때에 6절에서는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철저하게 겸비했잖아요. 근데 7절에서는 막 원망하고 이게 지금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중에 성경 공부할 때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이게 뭐 온탕 냉탕도 아니고 갑자기 완전히 낮아져서 겸손했다가 갑자기 또 원망했다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게 조화가 됩니다.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우리 모습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저 좀 보실래요? 제가 개인 기도할 때 설명드리기, 저는 딱 도착하면요 먼저 용비어천가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막 해요. 근데 좀 지나서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다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현실적이지 않나요? 물론 겸손하고 계속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호수아 입장이 돼 보십시오. 이 아이성이 왜 졌는지도 몰라요. 지금 왜 패배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만 그 안에 또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죠? 회개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아이들 보면서 막 감사도 했다가 어떨 때 아이들 보면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회개도 하지만 많은 경우 원망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8절에 보면 낙심도 해요.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이까. 아멘.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죠? 자, 원망하죠, 낙심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혼란을 겪습니다. 9절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죠?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회개했다가 원망했다가 낙심했다가 또 이러면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요. 주님의 이름 크시잖아요.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진짜 성경은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성경은 진리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미화시키지 않아요. 절대 미화시키지 않아요. 있는 그들에게 소개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 기도에 회개도 있고 때로는 원망도 있고 때로는 낙심도 있고 때로는 또 더 주님 앞에 이렇게 올리고 결국 뭐예요? 혼란스러워요. 근데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여호수아의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 같지만 한번 집에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원망해서 낙심으로 가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붙잡고.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기도에 좀 즉각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반나절 일주일 이렇게 방치하실까 할 때 그건 방치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에요. 한 말씀도 안 하시면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하는 중에 서서히 우리가 정리되어 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리되어.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안 해보신 거예요. 이 과정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막 기도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막 욕하다가도 결국 내 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다가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한 적 없는데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져요. 성도는 계시도 받고 음성도 듣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런 씨름이 좀 필요해요. 이런 침묵이 필요해요. 문제는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싫어해요. 우린 조급하기 때문에. 우린 인스턴트 시대를 살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서 반나절 씨름한다? 너무너무 싫어. 현대인들은
여러분 세상 어디에 요즘은요 물건도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는 판에 반나절도 안 걸리는 세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여호수아와 비교해 볼게요. 아니 제 기도를 기도할게요. 저도 상당한 기도하지만 그 날이 저물기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팽 돌아서 가는 거예요. 팽 돌아서 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한번 날이 저물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우리 한번 이런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씨름하면서 한나절 동안, 히스기야가 자신의 질병을 붙잡고 벽을 향하여 씨름하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도라면 한번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씨름 끝에 터벅터벅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10절,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구절 읽게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느냐 하며.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너 왜 엎드려 있니? 내가 네 사정 알거든. 제가 4가지 숙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9월을 2주 남았습니다. 2주 뒤 9월을 맞이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많은데요, 하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대처와 바른 자세입니다. 빠르게 대처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세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2-3주 남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숙제를 드립니다. 첫째는 한번 여러분 인생의 처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서 정말 해가 저물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거 한번 못 해봐요? 해볼 수 있죠. 그러는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삶이 재정비되는 것을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주시는 간증들이 많이 있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 9월 첫째 주 풍성한 샘터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9월 달에 다시 일어나는. 그러고 보면 아이성 패배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아이성 패배 때문에 모든 게 정비되어져 가니까 삶의 어려움은 때때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 8월 달 무더위가 물러가는 이때에, 그리고 가을은 생각의 계절이라며요. 이 9월을 맞이하기 직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정말 이 4가지 숙제 가지고 씨름하면서 해가 저물어 갈 때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